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고날 동안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 타락 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 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징조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전능하신 분이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하여 유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동방박사와 양을 치는 목동들 외에는 아무도 몰랐고 누구 하나 반겨준 사람도 없고 아이가 태어날 방을 구할 수도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아주 미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며 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아주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은 모두 신비로운 사건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세상은 항상 높은 곳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공부도 1등 해야 하고 학교도 가장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신분도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운동도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야 하고 재물도 가장 부한 자가 되어야 하고 여러 방면으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곳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낮은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자로 오시지 않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소식과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전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사상 꺾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표하신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상만찬을 나누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의논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유대 장로들과 귀회를 의논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는 자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거를 많이 세우고 예수님의 얼굴을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이방 사람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로부터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에 두려운 나머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며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다 대답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게 됩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저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보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고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영을 가지고 오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보고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인 기다리는 자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물에 놓고 가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됩니다. 이런 일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걸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으로 멸시를 받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질고와 슬픔을 당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잠잠히 입을 열지 않았고 악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죄악을 우리는 예수님께 행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욕을 돌리고 있고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과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오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으로 더 나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더욱 죄악된 모습으로 복음이 죽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했을 때에도 십자가 밑에서 가슴을 치며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여인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슬퍼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사건으로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을 이루사 회복하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과 능력이 아니고 고난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힘으로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고 모든 희생과 사랑으로 오직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이 정복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사람의 범대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할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난이 있을 때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수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르짖지 않을 때는 가만히 계시고 고난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에는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의 말씀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여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구원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평안할 때 항상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을 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결코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는 것이 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도는 인간의 항상 높아지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높아지려는 마음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이하에 보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며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겸손하며 낮은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의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침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결과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침투하여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됨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을 항상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항상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인간은 항상 세상의 관습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습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쫓는 것은 대부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것을 쫓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며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려 세상을 쫓아 살려는 마음을 되새겨 보고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른 길을 찾아가는 고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영광으로 오시지 않고 고난으로 오셨고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고 비천하게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봅니다. 주님은 항상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며 높은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주님의 자리에 머물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나이다.